8080페이지 2번 교회 설립 후 기회와 실제. 2번. 오늘 공부할 내용, 이제 사도행전 마무리가 됩니다. 결론 부분, 사도행전에 대한 결론 부분도 나오고요. 그래서 기회와 실제 문제를 다루는데, 그 내용에, 이 내용에 대한 25장과 28장 내용에 대한 구약적 근거가 있는데, 그게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시편에서 벌써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을 했잖아요. 시편도 사실은 예언입니다. 장차 그리스도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 이 예언대로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쇠고랑을 차고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언약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는 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듯이 로마 사람들도, 로마 제국도 하나님은 이용하시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반대하는 세력도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도 다 이용해서 일을 시켜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죄수의 몸으로, 죄 없는 다윗을 죄수의 몸으로 쇠고랑을 채워서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하나님께서 호송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25장과 28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 설립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로마 교회 설립이죠. 로마 교회 설립 경위.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한 것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의 로마 교회 설립 후 기회와 실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가 설립되도록 기회를 마련하시고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가,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어떤 기회를 포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로마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을. 그러면 첫 번째는 그 기회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설립하도록 어떻게 기회를 마련하시는가, 이 대목이 바로 한쪽 가로 1번 항소를 통한 로마 확정. 항소를 통한 로마행 확정이죠. 네. 로마행 확정. 25장에서 26장까지. 참 놀랍죠. 바울이 죄 없이 계속 이제 쫓기고 고발당하고 재판 자리에 서고, 그러니까 무죄하잖아요. 무죄하니까 할 수 없이 나는 로마에 있는 카이사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겠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대법원까지 가겠다. 그래서 항소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로마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항소했으니까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로마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로마행이 확정이 돼요. 이것이 설립 후 기회입니다. 로마 교회가 설립되는 기회.
참 영광스럽게 막 프랑카트 쏘치고 로마에서 우리 바울 사도 환영합니다. 로마 입성 환영하고 수만 군중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영접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몰려요. 끝없이 죄 없는 바울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이유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얼마 전 예수가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 않느냐. 그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봤다. 그 말 한다고 그렇게 바울을 미워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참말을 하면 악의에 찬 사람들은 참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요. 왜? 자기가 불의하니까 진실한 말은 해로운 거죠. 그래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막으려고. 그래서 항소를 통해서 로마행이 확정되는 내용이 25장과 26장인데 거기 역시 보면 중요한 요절이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는데 81페이지 요 근거 잘 봐두십시오. 81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를 안 보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필기해 줄 수 없잖아요, 시간상. 그래서 밑에서 여섯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성경 구절 바로 뒤에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 밤에 주께서 담대하라며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사건을 증거하는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을 언약하도록 섬의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3장 지난번 배웠죠. 가이사랴에 있을 때 너 담대하라. 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틀림없이 로마로 가게 되어 있어요. 로마로 가는 과정이 어떻게 기회가 포착되는가, 로마로 향하는 기회가 어떻게 해서 마련이 되는가. 죄 없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막 생사결단하고 달려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병사들이 270명 마병과 보병들이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로 왔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온 거예요. 가이사랴에 이제 와가지고 또 고발을 하니까 이제 총독이 바뀌었는데 총독이 바뀌어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불러가지고 한번 들어봐라. 왕도 보니까 별로 바울이 죽을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로마로 보내야 되겠다. 그것이 확정되는 장면이 바로 지금 25장과 26장 오늘 첫 시간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행이 확정되는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 설립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안 가면 로마 교회가 설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게 문제는 다예요. 내가 너무 사랑받고 존경받으면서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게 정석인 줄 알아요. 그건 물론 하나님이 저에 대한 섭리죠. 그런데 바울은 저와 정반대예요. 사실은 내가 바울을 닮으려고 했는데 바울을 닮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처음 출발부터가 안 됐으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 거지만 이거의 다인 줄 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정말 여기 우리 선교사 한 목사님도 와 계신데 엄청 고생도 많이 하시고 중국 머지않아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지금 출발하시기 위해서 또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러 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시죠. 누가 떳떳하게 생활비 보장해 주는 사람도 없고 떠드는 사람들이 협조하면 도움 받아서 그냥 설교하고 그게 원칙이에요. 내가 당신 한 달에 얼마씩 줄 테니까 교회 일해라. 강단에 서서 설교해라. 그건
제도 교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기득권자들의 횡포지. 응? 자기들 좋게 제도를 만들어서 영화를 누리고 권좌를 누리고 하는 거지, 원칙은 그게 아니라 말이야. 지각생들 의자 들고 다 서 있어요, 저기 뒤에. 자, 그 성경 사도행전 23장 11절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여기가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이고 에베소 교회가 여기고.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여기 가이사랴로 이쪽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오려고 했을 때 밑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안 들리고 밑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하니까 에베소에서 온 사람 가운데 바울 당신 가면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핍박이 온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가지 마십시오. 뿌리치고, 또 장로님들은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지내십시다. 우리가 잘 모실 테니까 같이 지내십시다 하고 간청하는데도 바울은 뿌리치고 오잖아요. 왔는데 이 가이사랴에 오니까 또 그래요. 바울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결사대들이다.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들이 가지 마십시오. 근데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서 여기 갔어요. 갔는데 진짜 예언대로 막 죽이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다시 가이사랴로 왔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이때 바울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는 여기 아닙니까? 이제 로마에 가서 여기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라고 밤에 바울에게 말씀을 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2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금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향하는 항소를 통한 로마행이 확정됐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 하나를 봤을 때 모든 사도행전 고에 관계된 내용들이 전부 다 함축돼서 제목이 이해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부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이 주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이 공부다. 그럼 이제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우선 첫 번째로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함. (25장의) 얘기죠. 딱 맞잖아요.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함. 이게 항소를 통한 로마행 확정. 두 번째는 로마행이 확정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제목이 정확하고 맞다. 따라서 이것이 로마 교회 설립의 호기회, 아주 좋은 찬스가 와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모두 다 섭리해 가는 것이다. 나도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막상 복잡한 일이 앞에 딱 부딪히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럼 다시 인간적 생각.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가? 모든 일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잘 돼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가? 이렇게 자신을 추스리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힘이 좋다는 얘기고요. 놀랍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면 돼요. 거기서도 거기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근거 가운데 중간쯤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죠. 거기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방백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도록 섭리하셨다. 누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에레미야 20장에 보면 37장 15절에 보면.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져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을 언약하도록 섭리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황제, 이거 왕 아니에요? 임금 아니에요? 로마의 임금이거든요.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딱 되어지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나면 아무리 항우장사라도 이걸 깨닫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제 너 제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임금과 관장들에게 끌려가서 그들 앞에 서게 된다.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쇠고랑을 차고 지금 로마로 갈 거 아닙니까? 거기 가기 위해서 지금 항소한 거예요. 황제에게. 그러니까 황제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사람의 생각대로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라도. 세상에 죄 없는 바울을 쇠고랑 채워서 끌고 다니는 그런 일도 그렇게 안 했으면 바울이 어떻게 황제 앞에 서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로마 교회가 또 어떻게 설립이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바울이 쇠고랑을 차게 되고 쇠고랑을 차는 바울은 바로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해요.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이사랴 여기서 그러거든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고 가이사랴고. 여기다 항소하니까 여기 벨리스 총독이 여기 가이사랴 총독이 바울의 항소를 듣고 할 수 없이 이제 그러면 뭐 여기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배 태워서 바울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내가 얘기해도 다 사도행전 28장에 다 강의한 거예요. 그 핵심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그냥 성경 읽어가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읽어가면 이해가 되나 안 되나. 25장 1절로 12절 보십시다. 12절 보면 송사 후 바울이 베스도에게 변호하고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맞죠? 베스도는 가이사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 그러니까 황제 가이사가 베스도를 가이사랴 총독으로 파송한 거란 말입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1절, 25장 1절 보세요.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이제 베스도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바뀌어요. 가이사랴 총독이. 그리고 베스도가 막 도입한 지 3일밖에 안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일단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유대 수도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예루살렘으로 베스도 총독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전히 산헤드린 공회원들, 장로,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게 그만큼 악랄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그 이유는 로마 가이사 황제가 총독으로 보낸 베스도가 여기 왔어요. 왜? 그래도 유대 나라니까 유대 어른들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유대 어른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란 말입니다. 장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여기 찾아보러 딱 갔더니만 머리 잘 썼어요. 필요 없어요. 머리 써봤댔자. 이게 잔재주 쓰지 말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놈 죽이자. 이거 다 쓸데없는 시예요. 베스도 총독에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좀 그 바울 이쪽으로 좀 데려오십시오.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십시오. 이유는 만약에 불러들인다고만 하면 이 중간에 매복했다가 덮쳐서 그냥 바울 죽여버리려고. 그 계략을 짜고 하는데 베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나요? 바울은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 후에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곧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간다 이거죠. 그걸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거죠. 아니 바울을 데려올 게 아니라 나 곧 내려가니까 너희들 중에 좀 힘 있는 자,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같이 가서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가 내 앞에서 다 고발을 해라. 그리고 할 수 없이 데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8, 9일 지낸 후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불러 그 잘난 사람들 유대인들이 위대한 분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하더라. 별소리 다 하는데 그것을 확증을 못해요. 왜?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보입니까? 베스도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뭐 근거 없는 말을 아무런 근거 없는 거짓말을 베스도가 듣고 그걸 재판할 리가 있습니까? 안 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변명하여 그때 이제 바울이 변명할 기회를 주죠. 그러니까 언제나 막 그냥 뭐 송사하고 난리를 치면 반드시 피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잖아요. 너 말해봐라. 사실이 그런가? 이게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우리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아무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베스도가 총독이죠. 로마 총독.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제 다스리려면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야, 너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베스도가 여기 바울하고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너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 받겠느냐? 그 말은 여기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기 얻으려고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정치인들이 다 하는 짓입니다. 인기 가지고 전부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인기 얻으려고 그 발언을 딱 했어요. 그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다음 보세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죠.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있었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니 만일 이 사람들은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겠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니라. 확정됐죠? 네? 그러니까 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난 가이사에게 가겠다. 그러니까 할 말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일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확정. 누구 뜻대로 돼요? 아무리 잔재주를 쓰고 계략을 짜고 온갖 생각을 다해서 꼽을 들여놓고 인간들이 조작을 해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 믿으나 마나, 교회 다니나 마나, 성경 공부 하나 마나. 안 그래요? 사람이 왜 골치가 아프냐면 잔재주 쓰려니까 골치 아프거든요. 이 머리는, 두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온통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딱 생각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찬양하도록 머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두뇌를, 생각을.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가장 꼬불꼬불 소록빌로 밤새껏 잔재주 쓰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잠도 안 오고 머리만 지끈지끈 아프고, 그게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자꾸 그렇게 되지거든요. 복잡하게 잔재주를 쓰는 게 아니라 큰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담대해지고 편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확정되잖아요. 맞죠? 황제에게 항소함,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함 25절에 25장, 지금 25장 다 안 읽었는데 네 내용이 확실하잖아요. 그 다음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나를 다른 데 내줄 수 없나이다. 그건 위법입니다. 내가 나를 왜 다른 데 내줍니까? 하나, 가이사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갈 확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13절,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가짜 왕. 여기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은 유대 백성을 다스리는 가짜 왕. 그러니까 이제 총독 밑에서 조종받는 거죠. 일본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 지배할 때 가짜 왕을 놔두고 지배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이제 왕과 베니게는 이제 왕의 황후고, 베스도에게 문안하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우르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벨릭스는 앞서 베스도가 오기 이전에 가이사랴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우고가 원고를 앞에서 고소문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왕에게 그동안 되어진 일을 자초지종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바울을 도와줄 수가 없어서 구류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한번 19절 보세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하여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야. 유대인들이 송사하는 건 바울이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그러는데 종교로 어떻게 정치가 타취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교는 로마 시대부터 종교는 타취 못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냥 놔뒀는데 워낙 이제 로마 제국에 반발하고 나오니까 로마 군대를 보내서 그냥 예루살렘을 다 불쳐질려 버리고 한 거죠. 이게 종교가 힘을 만들어서 정치에 대결하면 정치는 총칼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종교는 정신적이고 내적이고 영적이어야 된다. 그냥 힘을 만들면 안 돼요. 종교가 돈을 많이 가진다거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 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힘을 과시하면 이제 정치하고 맞붙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 십자군 전쟁도 일어났잖아요. 막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종교는 절대 제도가 되면 안 되고 군중을 모아서 정치 집단을 만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베스도가 이제 그 왕에게 다 보고한 다음에
이제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고 물으니까 나 안 간다. 그러니까 앞에서 되진 일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 로마 황제 여기로 가기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하는 보고가 바로 25장에 다 소개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끝부분 한 번만 읽어보실래요? 26절 한번 보십니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그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이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아주 고약한 놈이다 얘기를 막 온 나라에 퍼뜨려 놨는데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그러니까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신문해보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어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못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제목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목을 내가 딱 가지고 바울을 지금 로마로 보내야 되니까 왕이요, 그 제목이 뭡니까? 왕이 제목 될 리가 있어요? 죄가 없는데, 바울이 죄가 없는데. 바울이 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뿐이에요. 성경 바르게 가르친 것뿐이에요. 그런데 무슨 죄가 있다고 바울을 자꾸 죽이려고 드니까 총독이 그러면 가이사에게 보낼 때 제목을 분명히 해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목 주십시오. 어떻게 제목을 줘요? 25장 넘어가서 보십시다. 25장이 아니라 27장까지. 자, 그러면 그 큰 대목 잠깐 읽어보면서 가면 되겠죠. 1절로 12절. 송사 후 바울이 베소에게 변호하고 가이사에게 항소하며 13절로 22절 85페이지 제일 위에 총독이 왕에게 바울에 대한 송사 사건의 전말을 전부 다 왕에게 보고했고, 그 다음에 23절로 27절 총독이 바울을 원고와 왕 앞에 다시 세운 이유를 쭉 밝혀준 내용이 25장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로마행이 확정됨. 자,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몇 장? 23장 11절에 얼른 생각이 나야 돼요. 아, 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랴에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증거했잖아. 그런데 앞으로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제목, 이거 딱 보면 그 생각 얼른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알면 강론집도 누구나 쓸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제목. 88페이지 중간쯤 보면 일찍이 나오죠? 근거가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데 앞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다윗이 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 밤에 나오죠. 밤에 담대하라 며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사건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라고 언약하도록 섭리하신 내용. 사도행전 23장 11절이죠. 그 내용이 그대로, 자, 이 제목의 사실 근거입니다. 사실 근거 찾으려면 구약도처럼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하나만 찾아도 이제 나머지는 많이 찾으려면 성경 사전 보고 비슷한 내용 다 골라 뽑으면 다 나와요. 그렇게 하면 이제 강론집이 더 많아지죠. 더 두꺼워져. 그렇게 뭐 다 찾을 필요는 한 구절만 인용해도 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26장 1절로 12절까지 거기도 로마 행이 어떻게 확정이 되는가? 1절 한번 보십시다. 26장 1절. 아그리빠가, 이건 유대 왕이죠.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너 여기서 한번 너 변명하는 걸 내가 허락한다 말해라 이 말. 아까 그 말했죠. 이 말도 얼른 들을 때 하나님께서 벌써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바울 제자들에게 너희가 임금과 관원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예언을 앞에서 근거 한번 확인했죠. 그대로 되시잖아요. 왕 앞에서 지금 말할 기회를 얻잖아요.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쫓겨다니는 바울이,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왕 앞에서 직접 말을 하다니, 왕 앞에서 변명을 할 수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떳떳하게 자기 변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의 관계에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나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어제는 쉬는 날인데 약속도 안 하고 목사님이 대여섯 분이 쫓아와서 여기 와서 공부한다고 중간에 전화가 왔는데 아무도 박공기 강사도 안 나오고 나도 지금 딴 일 보러 다니는데 언제 강의를 해요? 그건 이유도 아니고 지금 나를 한국교회에 알린다니, 나를 알리지 말라. 박 목사 알리면 불리하다. 박 목사는 왜? 이단이라고 소문났으니까 불리하니까 성경신학 진리를 알려라, 진리를. 바로 그 말입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날들어. 자기들이 다 알리겠다 이거예요. 한국교회도 다 성경신학 다 알리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요 그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들 어느 목사님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 나는 그냥 구석방에서 다락방에서 그냥 몇십 년 동안 텔레비에서 강론집만 써가지고 이름은 들어봐도 얼굴도 모르고 안면도 없는 목사예요. 전부 한국교회 목사 거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달 만에, 한 1년 만에 이렇게 확 사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못 알리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한국교회에다가 성경신학 다 알리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알리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눈앞에서 자꾸 벌어지고 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감히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기가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바울이 쭉 변명을 하죠. 변명을 하는데 이건 안 읽어봐도 다 알아요. 아그리빠의 허락으로 소명 이전의 생활을 진술하죠. 소명 이전에 내가 얼마나 바리새파의 열정당원인 줄 아십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잡아다가 끌어다가 다 죽이려고 이렇게 열성 부리던 납니다. 지금 그 얘기가 바로 12절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읽으면 다 알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13절로 23절 바울이 소명 경위와 유대인의 고수 원인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소명 경위 어떻게 해서 내가 이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게 됐는가, 그걸 쭉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쫓아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여 어디십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성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안내를 받아 성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눈을 밝혀주는 자가 있어가지고 눈을 뜨고 내가 나와서 결국에는 예수의 증인이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단인데 이단 예수를 증거한다 해서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달겨드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내 생각이 자꾸 나서 언제는 박용기 이단이라고 죽이려고 난리들을 치더니만
아니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 이거요. 상황이 확 바뀌어질 수. 지금 우리 성경신학 총서가 어디에 올라간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 가장 굴지의 신학대학 총장이라고 하는 분 앞에 딱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늘 하나님 말년에는 하나님 하시는 일 보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가 늘 그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시시각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왕 앞에 아그리빠 왕에게 다 소명 경유와 유대인의 고소 원인, 왜 그렇게 고소하는가? 다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렇게 고소하는 이유가. 남을 욕할 때는 남을 욕하는 이유가 있어요. 남을 험담할 때는 험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와 근거는 달라요. 근거는 험담 그 자체의 확실한 사실 근거고, 이유는 남을 험담할 때는 자기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거나, 주식 투자한 것이 주식값이 떨어졌다거나, 그렇게 자기 괴로움에 못 이겨서 남을 욕하고 남을 험담하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넘어갔어. 26장 24절로 32절. 여기 보면 변호를 들은 왕과 배석한 자들이 바울의 무죄를 결국 지금 왕도 인정하고 거기 배석한 모든 사람들도 진짜 바울 죄가 없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한 거 거기 나오네요. 딱 넘어가면 92페이지에 9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보면 이자가 나오죠. 그렇게 어떻게 바울이 왕 앞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진술을 했나, 왕이 말을 했나. 그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임금이나 관장들 앞에 끌려갔을 때 변호할 말을 연구하지 말라며 대적을 변박할 수 있는 재주와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딱 가서 내가 왕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이렇게 얘기하도록 딱 얘기해요. 그러면 아무도 반박을 못하고 그렇게 돼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답하고 지혜로 변명하니까 그걸 인간의 지혜로 누가 반박을 합니까? 반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호를 들은 배석자들과 왕이 결국은 바울의 무죄함을 다 시인하는,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거기 보면 24절, 26장 24절 한번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처음에는 막 바울을 미쳤다고 그러고 미쳤다. 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공부만 열심히 하더만 너 돌았구나 그 말이에요.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일이 어느 구석방에서 몰래 그렇게 음모를 꾸미듯이 어느 컴컴한 구석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하가 다 알도록, 많은 사람이 알도록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왕께서도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야, 바울 정말 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차 한잔 들고